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세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저희들 요즘 매일마다 큐티 자료집인 매일 성경 본문 5월과 6월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리고 가장 많이 집중되는 주제가 무엇이던가요? 바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입술이나 혀, 바로 말을 표현하는 그러한 기관인 입술 혹은 입이나 혀가 48번에 걸쳐서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표현 외에도 말에 관련된 그러한 잠언들이 잠언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야고보서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멸시하는 의미에서 처음 그렇게 별명을 붙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는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해설판과 적용판이다, 그러한 설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 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5장 걸친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다양한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특별히 삶의 열매, 행위를 강조하죠. 진정한 믿음은 바로 삶의 열매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한 주제 중에서 가장 야고보서의 이 5장 중에서 많이 반복되며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주제가 뭐냐면 역시 말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잠언, 이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장 2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경건과 그 사람의 말의 절제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 혀, 즉 혀를 통하여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참 잘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다툼, 그 다툼은 결국 우리의 말로부터 나온다. 4장 11절로 12절도 마찬가지고 5장 12절도 마찬가지고 매 장마다 야고보서는 말씀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신약의 잠언으로 불리는 야고보서의 말에 대한 주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느냐? 물론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어떤 면에서는 많이 우리가 접하는 것이 결국 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더글라스 무라는 신약 성경학자는 바로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말과 관련하여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짧은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서신 속에 이토록 많은 말에 대한 그러한 경고와 권면과 도전의 말씀들을 빼곡히 조금 잊혀지려면 또 말하고 조금 잊히려면 또 말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말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면서 성도들이 온전히 바른 말로,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말로 하나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바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3가지 측면에서 말과 관련되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3가지 바로 권면이 나와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Be quick to listen. 듣기는 빨리 하라, 속히 하라.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참 이런 구분이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이런 영어권 사회에 살면서 어느 정도 구별되는 것, 영어에는 듣는다는 말과 관련되어서 2가지 단어가 있죠. 하나는 히어링이고 또 하나는 리스닝입니다. 보통 히어링이라는 것은 듣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리스닝은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로 듣는 것과 함께 그 듣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리스닝이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듣다라는 단어는 항상 그 속에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그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듣는 것에 대하여서 반응과 행동이 없다면 그것을 듣지 않은 것으로, 불순종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 참 잘 번역한 그 번역이 뭐냐면 바로 청종이란 단어입니다. 청종이란 단어, 이것은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그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속히 듣는 것입니다. 즉시로, at once, without hesitation, 어떠한 지체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옳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때는 대략 따지면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중반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낳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한 독자 이삭을 3일길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얼마나 고민될까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로 그곳을 향하여 옆으로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시 듣는 것의 좋은 예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이 납득되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이 말씀을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권위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적시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론 왜 그 밤 새도록 고민이 없겠었습니까?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바로 그곳으로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해서 나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적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적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이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닥치는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마음의 나누어짐, 고민들, 이런 것들이 밀려들면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의 인정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무조건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보면 결국에는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에 미련을 두고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시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종이고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될 말이 뭐냐면 적시입니다. 속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강한 도전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했을 때 여러분 그 적시로 여러분들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가로막혀서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적시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적시해야 됨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된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자 표현인데 이 경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첫 번째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그 사람 가까이 대고 귀를 그 사람 입술에 가까이 기울여서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그렇게 멀찍이 서서 덧농둥 마는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션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그 사람 앞으로 다가가고 귀를 기울이는 이 경청의 자세는 또 다른 의미의 경청입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공경하고 존중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이 두 의미가 경청이란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틀리는 부분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의미에서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이웃 사랑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속히 듣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우리 이웃의 말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어린 사람의 말일지라도 그 말 자체에 대하여 존중의 의미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존중하는, 그래서 듣는 것, 이것은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로 말하기는 더디하라입니다. Be slow to speak.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들, 우리의 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의 내용이, 주제가 자꾸만 커지면서 결국에는 남의 말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에 대하여 말할 때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이상하게도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과 문제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대로 열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 정말 특별한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이 우리의 속으로 깊이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의 본성은 어느 순간부터 그 말에 덧붙이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엇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덧붙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덧붙이는 이러한 부분으로 나가면서 말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많은 말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절제하는 자가 지혜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be slow, 천천히 하라, 느리게 하라. 이 더디하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실들을 다 고려하고 그것들을 함께 살피면서 그 정리가 끝나기까지는, 그렇게 해서 움직일 때까지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디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살필 때까지, 아니면 살피지 않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미처 자신이 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선입관에 의해서 본 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필 때까지는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디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할 때에는 과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그리고 진정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속에 사랑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기까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정말 그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기까지는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타이밍을 묻고, 하나님께 그 적절한 상황을 인도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가장 정확한 말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며, 특별히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여러분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도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순간에 이것은 나중에는 다툼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미움과 단절로 바뀌는 경우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들 간의 소통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사랑이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다 준비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로 보니까 노하기도 더디하라. Be slow, become angry.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노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불의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비록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노를 바랄 때에 반드시 더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디하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사실들을 다 살피면서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디하는 것입니다. 단순간에 자신의 어떤 순간적인 이해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한 말이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gentle answer, 정말 사람이 물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정말 나이스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 부드럽게 말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순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refined, 정제한. 여러분 refined, 정제되어지는. 여러분 이 refined, 정제된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입니까? 철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을 품고 있는 광석을 용광로나 도관에 넣어서 정말 수백도 수천도의 그런 열기를 올려서 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보면 도관이 7번 단련한 은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녹이고 그렇게 단련하면 녹이는 가운데 불순물들이 뽑혀요. 그러나 그것으로 나중에 보면 이 은의 표면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 처음에는 잘 정지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불순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한다는 것은 1, 2, 3, 4 해서 7까지 7차례 한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해질 때까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또다시 정지하고 단련하고 걸러내는 것, 이것이 refined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와 같은 정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와 같은 정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속에 순간적으로 들어있는 숨어져 있었던 그러한 욱하는 감정과 또 때로는 그 분노가 커져서 그 속에 감춰 있는 미움, 그러한 것들을 다 걸러내고 그것이 걸러지기 전까지는 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정죄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나오는 것이 뭐냐? 그래서 gentle answer,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곧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뭔가 말할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곱씹고 정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우리가 욱하는 그러한 순간 말을 할 때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도 그 쏟아낸 말에 대하여서 본인 생각에도 아차,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물론 때로는 그 말 속에 정말 따끔하고 뼈아픈 훈계와 책망의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이 걸러지고 그리고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과 따뜻함과 정말 그러한 마음들이 그 속에 배어져서 그것이 드러난 말이 될 때 비로소 그 말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쓰임받을 때에 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과격한 말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서 그것이 나왔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도리어 갈등과 분쟁으로 번지는 것,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 성내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이것은 불의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의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썩내다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말을 제가 헬라어 사전을 통해서 봤더니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말 그 사람의 steadfastly 꾸준히 한결같이 언제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 반대하는 그러한 disposition, 그 내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이미 딱 마음속에 달라붙은 그러한 앵글, 화가 뭐냐? 성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란 것입니다. 단순히 그 잘못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호통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 분노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이미 마음속에 깊숙이 그 사람 말이면 무조건 싫어, 그 사람이면 무조건 안 돼 라는 그런 고착화된 미워함의 마음에서 나오면 그것이 아무리 그 속에 어떠한 표현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The righteous life that God desires.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 어떠한 표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의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왜곡되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에 대하여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 들었고 속히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생각하며 그것을 천천히 하며, 특별히 썩내는데 그 분노 속에 특별히 미움이 담긴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세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했던 말, 우리가 어제 했던 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바르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바로 확인하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